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는 이 기간 동안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 회복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영생의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영생의 복음을 받고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몸이나 좀 나아지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를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서 조금 더 산다면 우리가 얻지 못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지, 그 우리의 목숨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가치의 순위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세우시고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병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내가 어떤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48절이죠. 48절. 자, 바울이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나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자인가?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14장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 연결이 되겠죠. 14장 사도행전 14장 읽어보세요. 노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하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환자가 치료되는 이 얘기 속에 우리의 영생 문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아십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청중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에요. 걸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환자들이 치료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이는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보이는 사물을 들어서 계속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디 막연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데까지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계속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할 때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불순종으로 끊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와서 붙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이런 온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는 사물에 분명히 보여다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적 사물이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가르쳐지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난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할 만큼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보이는 사물 속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잡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미신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무조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신념 하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전부 다 설명되어 가고 이해되도록 만져지고 경험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찾고 만나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책 중에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2장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이 비유가 뭔가 하는 것을 거기 보면 잘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년계의 사물과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자, 다시 들으세요. 천년계의 사물과 우리가 보이는 모든 천년계의 사물과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경험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진리가 우리의 생활하고 천년계의 사물 속에 흐르는 모든 그 법칙하고 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유는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진리의 사슬로서 사람들을 천년계에서 영계로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천년계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로 연결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천년계의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인체 과학, 인체를 연구하는 것도 참
참 중요한 것이에요. 이 인체 속에 흐르는 법칙이나 이 천년계 속에 흐르는 법칙이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그 법칙이 똑같이 하나의 법 안에서 하나의 생명 안에서 같은 원칙 안에서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구원론에 있어서도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씨는 똑같은 씨인데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은 똑같은데 그 복음을 받는 청중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더 말라 죽어버리든지 그것을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서 잃어버리든지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복음, 그들이 살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그분은 전하고 가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지만, 저도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듣는 청중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나올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감화와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참을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참 이거는 쉽게 오지 않는 기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런 곳에 와 있을 리도 없는 거고,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리도 없는 것이고, 그냥 바쁘게 바쁜 일만 보고 살아가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 썩어서 안 태어난 것만 못한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기회가 된다면 안 아팠던 것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오셨지만 정말 이 기회야말로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봐드리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14절에 보면. 자,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씨다 그럽니다. 씨.
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곧 또 씨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씨앗으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로 보면 자,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알려면 이 씨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가면 이런 뜻이죠. 씨가 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뭐가 나지요? 싹이 나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면 추수꾼은 뭘 보고 농사 짓습니까? 곡식 그거 보고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럼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술로 뭘 전파했지요?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예수님은 계속 뿌렸죠. 제자들에게도 땅끝까지 말씀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씨,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농부였지만 그분은 말씀을 그 씨가 들어갔을 때 그 씨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익어지도록 그 모든 곡식을 또 키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씨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줄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역할은 할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라도록은 우리는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그 씨를 또 싹나게 하시고 싹난 것을 자라게 하시고 자란 것을 익게 하셔서 곡식을 곡식이 익으면 그분은 또 추수꾼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전 사역,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전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씨를 뿌려놓고 어디로 가셨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성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도록 그분이 사역하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이제 곡식이 충실하게 열매가 익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땅에다가 씨를 뿌렸을 때에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씨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그 법칙에, 유전자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기까지 그 곡식을 키우고 계신다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실물교훈 2장에 보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방에 가시면 한번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천년계에 숨겨진 진리. 그 책을 한번 2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제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있는 말씀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착해지려고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작정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을 개발시켜서 선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씨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씨앗 속에 넣어놓은 어떤 그 맹화력에 의하여 유전자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의 전개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열매 맺고 있고 자라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 심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합니까? 들어온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잎이 열매가 곡식이 익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은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의 전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된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또 죄가 나오고 왜 이렇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이 정말 싫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라 이겁니다.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을 받아라. 내 말에 청종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네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이룬다 이 말이에요. 씨가 땅에 들어가면 콩씨가 들어가면 콩나무가 나오고 그죠? 거기에 사과씨가 들어가면 사과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담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무리에 걷게 하셨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마리아 안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에게 예수가 탄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든지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은 그 말씀이 이루어 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활동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씨앗 속에는 식물의 맹활력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다 이해가 되겠죠?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내가 막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막 내 마음씨는 좋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밭청중이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세우고 할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걸 돌밭청중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문자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품성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사상을 변화시켜서 그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참으로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아 먹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경험이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강건하는 전하고 싶은 격발하는 어떤 충동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책을 읽어서 설교를 하려면 참 어렵고 설교를 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시간 설교 강목을 짜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 하려면 1시간 하려면 많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 준비하고 청중들 앞에 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사셨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아 먹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모든 그 사상이 되고 예수님의 모든 일이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든지 청중을 만나면 그들에게 줄 양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설교 준비해서 나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데 가서요 막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설교 준비는 언제 합니까? 그래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일주일 전도회 하려면 막 골방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고 다른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설교를 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설교를 어찌 하냐고 날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하려면 날마다 그냥 제가 설교 준비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때렸든지 못하든지 서서 청중이 있으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는 때에 적절하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누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씹어먹고 그 말씀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 만나는 영혼들에게 줄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진리를 내가 먼저 받아먹고 진리로 살아가면서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참으로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 3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 말씀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자, 세상에 하는 것, 세상은 누굽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말씀 가운데 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에 고정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고정하라?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마음에 받아들여 그것을 소화시킬 때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준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생명이 마치 피가 혈관을 통하여 순환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순환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먹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사랑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육체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품성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어서 그 생명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받고 나누고 생명을 받고 나누는 이 순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야 한다.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깨끗한 피가 혈관 속에 들어가서 혈관을 따라서 우리 인체에 각 기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피가 순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상, 품성, 능력, 힘, 운동력, 역사하는 이런 힘이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여서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또 받아 먹고 나누고 받아 먹고 나누고 그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 흡수되어서 피를 통해서 세포가 받아먹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먹으면 이것을 이웃이 받아먹고 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씨를 받아서 가진 자가 자기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남의 씨를 얻어다가 뿌리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자기가 그 씨앗으로 말씀으로 살고 그 씨를 이웃들에게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씨를 뿌리라. 자기 씨를. 우리가 씨를 가지고 있어야 씨를 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놀랍게 육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하나님께 속한 품성을 이루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희망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원래 착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고 실수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 할 일을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의 성정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우리의 성정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뭘 보내서 건져 주실까요?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를 청중들에게 한없이 뿌려줬어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들이 받은 그 진리의 씨를 또 청중들에게 얼마나 많이 씨를 뿌렸는지 몰라.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싶으세요?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변화를 받고 싶으세요? 고침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뭘 통해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하신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가 길가 청중, 돌밭 청중, 가시덤불, 옥토 4가지 밭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3장에 이제 가서 봅시다. 9절부터 보면 19절부터 여기 이제 길가 청중이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길가에 마음밭이 길가 청중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를 못해. 지금 여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들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런가?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관심이 자기 생각, 어떤 세상적인 것, 어떤 자기 계획, 어떤 자기의
자기가 원하는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쫙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서 그게 대로가 됐다는 것이에요. 생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생각이 세상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속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이 흘러가면서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길가 청중 대로가 되었다. 대로가 되었다.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길가에는 씨 뿌리는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길은 사람이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짐승들이 걸어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낼 수가 없어요. 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비가 오고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가 어쩌면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새가 와서 바로 또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재빨리 주워가 버려서 절대로 씨가 발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이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여기 와서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역사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좋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받아야 그게 내가 사는 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 환자는 자기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몸을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나를 물속에만 넣어주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관심이 물에만 있었던 그 사람,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환자가 뭐라 그랬죠?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원하는 봉사를 해드린 게 아니고 그 중풍병자가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는 걷기를 원하는데 너는 지금 물속에 들어가야 걸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저 내가 걷게 해줄게. 그냥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분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씨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말이에요. 네가 일어나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자리를 들고 가야 합니까? 다시는 자리 깔 필요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완전하게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리 그럴 거 이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깔아 놓을 필요도 없고 이제 자리 걷어가지고 이제 이 자리에 오지 말고 네가 걷고 싶은 대로 그래 가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었을 때에 그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그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졌던 것이지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자기의 고집과 관심을 꺾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끊임없이 주장했더라면 그날 예수님이 물속에다가 넣어주셨을지도 모르지만 안 넣어주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물속에 갖다 집어 던져놓으면 그가 못 걸어 나올 거니까 예수님이 뻔히 아시니까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는 물속에다가 누군가를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생각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포기. 이게 옥토청중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끄집없이 고집하는 게 길가 청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사는 길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할 때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생각 자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요. 누가 여러분 붙들고 이렇게 호소 안 할 것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안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 속에 씨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뿌리가 내리고 순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전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씨앗을 나무로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라. 그럴 때에 사람들이 쥐가 뭔데 쥐를 먹어라 하나 그랬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럴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 내 말을 받아 먹어라 이 뜻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네가 받아 먹어라. 그게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딴 생각 안 하죠?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됐어. 그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 자, 그 다음 밭이 무슨 밭이지요? 돌밭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온 분들은 대부분 돌밭은 길가는 아닌 것 같고 왜? 여기서 뭐라 하나 들어보자 이 정도는 있거든. 그렇죠? 길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보면 돌밭 청중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청중들이 대부분 돌밭 청중이에요. 이 돌밭 청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은 있어. 그리고 잘 들어. 그리고 깨달아. 은혜도 받아. 그게 좋아. 아, 좋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가면 여러 사람들이 아, 좋다. 감사합니다.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좋아해요. 감동을 받아요. 뭔가 깨달아졌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와서 반짝반짝 깨달음이 왔는데 그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뿌리가 조금 나서 이제 발을 붙이려고 더 깊이 내리다 보니까 밑에 뭐가 있죠?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바위덩어리가 밑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다가 반짝하다가 시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여기 오신 분들 딱 보면 이렇게 돌밭 청중이 참 많아. 반짝하다 시들어져 버려. 그 내일 돌아서면 또 푹 죽어. 오늘 말씀에서 확신이 왔고 깨달았고 감사하고 힘이 왔는데 뭐 조금 뭐가 마음대로 안 되고 몸이 마음대로 안 나고 뭐 조금 불편하면 그만 또 푹 꺼져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그만 다 죽어버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일 잘 받아먹는 분이 요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제 오늘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정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이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말이에요. 읽기가 좀 힘이 들어요. 자,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의하여 지적된 자는 돌밭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하였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지 않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깨닫고 좋아는 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돌밭 청중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내게 와서 젖과 꿀을 사라 그래요. 돈 없이 값 없이 네가 먹고 살아갈 영생의 양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뭘 사야 돼요? 분명히 영생하는 생명을 사는 데 있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은 돈과 은과 금이 아니고 뭘로? 내 자아, 내 생각을 포기하자. 내 자기 사랑, 내 자아. 이 돌은 자아라고 하는 바입니다. 자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받고 감동은 받고 깨닫기는 하고 좋아는 했지만 그 말씀이 내 생애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받아라고 할 때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처럼 하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처럼 순종해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과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라고요. 누가 못하게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한다?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 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비길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는 죄를 추구하고 죄의 경향성으로 흘러가서 사망의 늪으로 빠지기 때문에 빨리 네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주는 내 생각,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라. 아멘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 아멘 안 하고 언제 아멘 해요? 원장님, 네. 정말로 포기하고 저도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아가 강하냐? 착해서 그래요. 저분은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착하고 근데 여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죠. 그게 안 되네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그러라니까. 그러면 돼. 안 됩니다 하면 사단이 얼큰이 니 잘한다 이러고 있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자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러지 말고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말고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는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됐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자아가 있어서 그래. 내가 착하다고 하는 거, 내가 많이 선행을 했다고 하는 거,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자아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는 여러분 나는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는 마귀가 옳거니 니 그렇게만 해라. 날마다 그러고 있어라.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내 밥이다. 마귀가 그러고 있죠. 아랫게 내가 그 소리 못하게 했잖아. 근데 또 한다 지금. 아랫게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 안 된다 못한다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결정해 줘야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됐어요? 아멘. 결정하세요. 이제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불가능한 여러분 자신 이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셨다면 내 안에 주님이 재창조를 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거기에 믿습니다를 해야지 뭐 맨날 공중에 대고 믿습니다 고백해봐야 말씀은 오면 거절해버리는 거. 공중에 대고 믿는다 고백하고 말씀 오면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취향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까지 짚었습니까?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여기 바이블에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어. 그 말씀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뭐다? 내 마음, 내 자, 내 자존심, 이기심, 탐심, 내 안에 있는 내 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한 손에 두 가지를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에 확 휩쓸려서 떠내려갈 때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것만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보석이 하나 있어.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내가 이 보석 이거는 내가 쥐고 내가 이거 내가 가지야. 이거는 포기할 수 없어. 살려주세요. 그때 바깥에서 생명줄을 싹 던져줄 때 요걸 쥐고 안 받을 건지 요걸 놓고 저걸 받을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지금 뭐 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죄의 파도에 떠밀려서 사망을 향해서 떠내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뭘 쥐고 간직하려 하냐 말이야.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것인데 그걸 쥐고 있으면서 밖에서 오는 생명줄을 거절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내 바깥에서 생명줄이 오면 자기가 쥐고 있는 거 포기해야 저 줄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를 포기하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말씀으로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생명줄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 예수님이 생명줄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게 우리를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이 던지신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요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세요. 붙잡고 그대로 나가세요. 그러면 바깥에서 생명줄을 던져준 사람이 끌어내줍니다.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생명줄을 붙잡고만 있으면 돼. 생명줄을 붙잡기 위해서는 뭘 놨어요? 내가 쥐고 있던 걸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그게 자아입니다. 그거 놓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생명줄을 꽉 잡고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 밖에서 던져주신 분이 끌어내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지은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만한, 영생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뭡니까? 붙잡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줄을 잡았다, 내 걸 포기해서라도 저걸 잡으면 산다고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내 걸 포기하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생명줄을 잡을 때 그 잡는 그 행위를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맨날 새벽마다 가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와도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역사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닦은 공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실 때 그걸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붙잡으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중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밭이 있죠? 가시떨기 한번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기는 좋았는데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려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라. 이 사람은 밭도 갈았고 돌도 드러냈고 이제는 말씀이 들어와서 세 번째는 돌밭보다 좀 낫다 이 말이죠. 그죠?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뭔가 뿌리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밭에다 씨를 넣어놓고 나면 뭐도 같이 나오던가요? 뭐도 같이 풀도 같이 나옵니다. 풀하고 곡식하고 똑같이 나와 하나도 풀 없이 해가지고 깨끗하게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씨를 딱 심어 놓으면 씨앗이 나무가 올라올 때 풀도 같이 따라오는데 뭐가 먼저 크던가요? 풀이 먼저 큽니다. 농부가 씨는 뿌리고 가라지는 안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왜 나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반드시 몰래 살짝 마귀도 뭘 뿌린다? 여러분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거기에 뭣도 같이 뿌려진다? 마귀도 가라지를 같이 뿌리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씨를 뿌려놓고 나면 농부가 뭘 자주 해야 되나? 제초 작업을 빨리 해야 돼. 풀을 자꾸 뽑아줘야 돼. 풀을 뽑지 아니하면 곡식이 풀에 찌들려서 그만 질식해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떼짱밭이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땅에다가 곱게 거름을 주고 흙을 부드럽게 해서 막 씨앗을 뿌려놨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장마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 나무는 조금 올라오다가 니리끼리 해가지고 크지도 않고 그게 막 풀이 나가지고 떼짱밭이 돼가지고 삽으로 떠도 이 때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쫙 절여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고 거듭나고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변화되는 경험을 하고 일어나도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사단이 뿌려놓는 가라지가 있어요. 계속 사단이 가라지를 갖다 뿌립니다.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가라지가 자꾸 뿌려져요.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가라지가 올라와가지고는 그게 발을 쪽쪽 뻗기 전에 빨리 뽑아야 돼. 빨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승리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하늘에 들어가려면 죄가 사단이 우리의 죄를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품성을 망가뜨리고 나올 때에 생각에 죄가 들어올 때 회개해버려야 돼. 그걸 자꾸 뽑아야 돼.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자꾸 뽑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악한 거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생각도 포기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회개하세요. 이 자꾸 뽑아버려야 돼. 자꾸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걸 뽑아버리는 동시에 뭐가 자랍니까? 곡식이 자꾸
자꾸 자라서 나중에는 곡식이 이제는 풍성하게 자라서 가지를 많이 뻗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제는 다 익어가면은 그때에도 잡초가 나기는 나는데 이놈의 잡초가 힘을 못 써. 그때는 이 그늘에, 이 곡식의 그늘에 짓눌려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 잡초는 힘 못 씁니다. 나중에는 더 나지도 않아. 씨 뿌려놔도 나지도 않아. 그 풀이 몇 개가 쭉쭉 올라오다가 손가락 2개 갖고 설렁설렁 뽑아도 다 뽑혀요. 회개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들어올 때 자꾸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그럼 나중에는요, 생각이 들어올 때 회개해버리고 회개해버리니까요, 금방 제가 나가버리죠. 그 안에 내 안에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연결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을 기르듯이 우리의 품성을 길러야 돼요. 그런데 제초 작업을 안 해버리면 아무리 거듭난 사람도 또 세상 재리와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 가지고 말씀으로 거듭난 경험은 다 까먹어버리고 죄가 꽉 쪄려 가지고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초 작업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가시던 풀과 엉겅기를 빨리빨리 뽑아내서 그 엉겅기에 질려서 곡식이 죽지 않도록 이걸 제초 작업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초 작업은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이 가라지 뿌릴 것입니다. 아십니까? 나는 뭐 거듭나고 나는 변화됐으니까 안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다 이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다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옵니다.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아무리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계속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언제까지 나올까요?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그래요. 어떤 농부가 그런답니다. 80이 넘도록 농사를 짓고만 살던 농부 할아버지가 밭에 자꾸 풀이 나니까 밭둑에 앉아서 풀을 뽑다가 흙이다 풀이다 그러시더래요. 흙이다 뭐다? 흙이다 풀이다. 아,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중에 잉태하고 죄중에 출생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분리될 수 없는 희망 없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희망 없는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누구만 붙잡아라.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까지 필요합니다. 거듭날 때 필요했고 자라날 때 필요했고 열매를 거둘 때 추수 때까지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거듭난 간증했더니 또 죄짓네. 뭐 거듭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지 마라 이 말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도 또 뭐가 나와? 끊임없이 사단이 가라지를 밤낮 쉬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와서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래도 일어나라. 그대로 그래도 일어나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의인이다. 일어나라. 여러분, 거듭나는 경험해도 실수합니다. 또 제가 튀어나오고 또 이기심이 나오고 또 내 자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그런 거 나와요.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안 나오는 게 의인이 아니고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믿음으로 성화됩니다. 믿음으로 성화. 매 단계마다 믿음으로 성화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한순간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전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옥토밭 한번 보겠습니다. 옥토밭.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8시 10분이요. 아, 예. 예. 시간이 좀 흘렀는데 마칠게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제 이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60배, 3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확을 조금 얻든지 많이 얻든지 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곡만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추수꾼이 와서 그 알곡 하나라도 걷어서 창고에 드릴 것이니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 제가 하나 꼭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좋은 땅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이다. 성령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말씀으로 인하여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생생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질 것인데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옥토청중이에요. 구원 얻을 사람의 마음은, 구원 얻을 사람의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생한 현실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성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고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받아들여 그 말씀의 힘으로 그야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